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그 복된 시간, 간절한 눈물과 통해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늘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그래서 도래하는 주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심판의 여정 앞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호소, 문이 닫힐 수 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심판 종말론의 이해가 12장 1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묵상을 해봅니다. 심판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열려졌음을 확신하고 그 죄사함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에 바른 열매가 있는지를 몸부림하는 그 시간이 주 안에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는가가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다. 지금 여기 믿음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오늘의 영적인 각성이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그러한 발언들, 그리고 헤롯이 이 갈릴리 사람을 무지하게 처형했던 만행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와서 저놈들 쓸어버려야 된다는 이런 사고가 아니고 그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바로 서 있는지, 그 좁은 문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 당대의 상황으로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이고 시급한 상황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심판의 여정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쓴다는 말이 운동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 자주 이기기를 다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개념의 소중한 개념을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생명을 건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하여서 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 따라가는 일,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지나간 이후에 문이 닫혀지면 다시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놀라운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너희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스스로 아브람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누가 아브람 자손입니까? 18년 동안 악의 권세 앞에 꼬부라져 지내야만 됐던 이 억울하고 기구한 여인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 역사 앞에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돌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안에는 스스로 섰다고 말해야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아브라함이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안주하지 말고 언제든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믿음의 진실을 지키는 일에 경성해야 할 것이 들려지고 있는 중요한 말씀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헤롯의 위협에 대한 얘기를 하며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 지금 여기 지금 다가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거거든요. 두려운 존재는 헤롯이 아닙니다. 두려운 존재는 예루살렘의 대적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하느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품어 하나님 백성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눈물 어린 절절한 기도가 마음에 와 있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여기 있고요. 학생을 기다리는 주교 교사의 안타까운 눈물이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교연의 거침돌이 되거나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영혼들에 대한 목사의 눈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도 한 영혼 구원을 향한 애탐, 악의 광풍이 몰아치는 세대 앞에 하나님 저들 심판하여 주시고 정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의로운 말처럼 보여지지만 정의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깨어있는 겁니다. 역사의 정의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정작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가르침 앞에 깨어있는 자기 스스로 열매 맺는 신앙인지 교회가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질병이나 사악함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가?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지요. 지금 깨어 있어서 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가 힘써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긴장감이 늘 우리의 새벽 안에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것입니다. 나중된자가 먼저 될 자도 있을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신앙,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섣부르게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뭐가 더 중요한 일입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1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을 고치는 일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거나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옳다고 얘기하고 혈기를 부리고 분쟁하고는 그 내용 안에 허위가 보입니까? 허위. 그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었던가? 그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던가? 나의 명예와 나의 이권과 나의 자존심 싸움은 아니었는지. 만약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이런 피상성, 겉으로 나타난 신앙생활에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 풍랑이 오고 회방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죽이던 죽음의 수렁 한가운데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 내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시급한 영적인 기회에 대한 인식,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허투루 살 수 없는 참된 믿음의 경건, 그 참된 예배, 그 참된 봉사와 섬김이 매일의 기도 안에 선연히 묻어 있기를 바랍니다.